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귀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각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허락해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허락하셔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불의함과 눈치 못한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해 나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셔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지켜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오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 참된 길, 진리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사람들은 항상 빨리 가려고 애씁니다. 빨리 가는 길만이 이기는 길이요,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라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앞서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름길은 정상적인 대로보다 빨리 질러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흔히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샛길이나 뒷길을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모르는 지름길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은 오직 지름길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빙 둘러가는 두름길, 활처럼 굽은 등굽길, 나지막한 산 기슭에 난 경사진 자드락길, 마음을 푸근히 내려놓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님길, 마을에 난 좁은 고삿길, 비탈길, 잿길, 황토길, 또 마실길, 돌길, 빗길, 언덕길, 논길, 서덜길, 그리고 신나게 달리지만 막판에 낭떠러지 벼랑으로 인도하는 벼룻길, 이처럼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길 중에서 이 지름길에 반대되는 의미의 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애움길이라고도 합니다. 애워서 돌아가는, 애둘러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움길을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움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누는 인생의 진리는 거의 대부분이 애움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움길을 인생의 패배자들이 걷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교훈과 재산이 되는 길은 거의 대부분 애움길입니다.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인생 복음은 대부분 애움길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인생이 지름길을 걸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답답한 애움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어느 누구 하나 지름길만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애움길을 걸었습니다. 백지수표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등졌다가 남은 생애를 떠돌이로 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기와 거짓말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실로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질이도 안 풀리는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 요셉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역사상 최초로 노예 매매의 희생양이 된 사람 아닙니까? 배신과 절망의 그 연속선상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인생 중후반기를 다 보낸 불쌍한 모세, 젊은 시절을 도망으로 다 보낸 다윗, 잘 나가는 베테랑 어부의 전업을 다 내려놓은 베드로, 세상 모든 지식과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은 사도 바울,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애움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애움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막막한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고
끝자락을 알 수 없는 포로 생활을 겪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약탈과 순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애움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헤치고 나왔을 때 비로소 정금처럼 값지게 쓰임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애움길을 걷고 있다면 무조건 절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걷다 보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음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애움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일찍이 부여하신 사명을 받아가지고 묵묵히 그 애움길을 충직하게 걷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을 지낸 사가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로 나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아버지만 쫓아다녀도 당시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유대인 명문 가문 중에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와 명예로 변하고 안일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런 금수로 태어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로 들어선 신실한 사명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의 길이 인생 위에 각각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빨리 깨닫고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600여 년 전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길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단어의 데렉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 헬라어로는 호도스, 트리보스라고 씁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3절에 언급되고 있는 주의 길, 오실 길, 곧게 될 길로 해석되고 있는 길이 바로 신약 헬라어 호도스, 트리보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밟히고 짓눌리고 으깨져서 다져진 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 길은 누군가에 의해 밟히고 발로 짓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삽과 곡괭이로 파이고 다듬어져서 결국 다져진 길, 첩경의 길이 되어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용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의 삶을 그대로 농축해 놓은 단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 더 낮아지고 때론 모진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은 세례 요한.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임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우선적인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른 길, 옳은 길이 아니라면 바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길, 가고 있는 길을 기뻐하실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인간 정욕과 욕망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 길은 결단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닌 종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 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영원한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쓰인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 나의 생각을 바꿈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와 후회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먼저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후회는 과거만 돌아보며 통탄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만 할 뿐 중심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지만 결코 그에 머무르지 않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미래적인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걸어오던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비슷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보다 진취적인 인생을 살게 하지만 후회는 죄책과 멸망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큰 인물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할 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자가 아닌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여 중심으로부터 변화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 결코 후회할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주의 길을 알리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복된 성도와 가정, 이웃, 그리고 세계 열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며 알리는 세례 요한의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림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어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외쳤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시대에 선포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일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애움길, 돌아가는 길처럼 여겨지는 신앙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우선적인 일임을 깨닫고 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정과 이웃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선포하며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복음,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yon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르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니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 엘샤다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각종 물질에 담아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복을 내려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올리고 바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100배로 내세해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30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어권 오전 9시 30분, 한어권 오전 11시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1탄에 이어 2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아니라 지역교회들과 선교지에서까지 프로그램을 하기 원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전도 종족인 세네갈 세르신족이 살고 있는 보야, 당간, 그리고 수잔 지역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교육부 IBS 티셔츠와 교재 그리고 학용품 등등을 지난주에 우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IBS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회 안내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먼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자로서의 하나님 살아가는 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새생명재단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